사무엘상 2장 29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28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멸시하여서 제물 탈취를 자행하는 것을 대제사장인 엘리가 알게 된 것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의 간음 사건이 이미 모든 백성에게 소문이 자자한 후였습니다. 이것은 엘리 대제사장 자체가 제사를 주관하거나 감독하고 있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들에게 훈계의 말은 했다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은 아들들의 불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두 아들들에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엘리의 가문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생애 98년 동안만 아니라 지난 400년 사사시대 동안을 이스라엘에게 성경교육을 하지 않는 대제사장 가문에 대하여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셨던 것인데요. 이제 결정적으로 언약을 짓밟은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되 대대로 저주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너희는이라고 하죠.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제사장 가문 전체에 대하여 내리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쌍방의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해야만 유효한 것을 알게 하시면서 이제는 엘리 가문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31절 보라, 내가 네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팔은 힘, 권세를 의미합니다. 엘리 가문에서 제사장 직분과 권세를 빼앗는다는 의미입니다.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다는 것은 일찍 죽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집안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계속적으로 노인이 없으니까 모두가 일찍 죽는 것입니다. 유대교 저술가들의 글에는 오랜 세월 후에 가족들이 대략 18살 정도 이상을 살지 못하는 한 제사장 가문을 발견했는데요. 조사해보니 엘리 집의 후손이었다고 합니다.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복을 내릴지라도 제사장 가문이 자기 밥줄로 여기는 성소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가문이 성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밥줄 정도로만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중에 성수의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끌어냈다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는 환란이 있었던 것으로 1차 저주가 성취되었고요. 또한 장차 성전 파괴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 파괴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한 심판임을 알게 합니다.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다시 두렵게 강조되고 있죠. 영원토록 이라는 말로써 제사장 가문이지만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무를 위하여 남겨놓을 엘리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직분은 비록 남겨놓을지라도 저주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제사장 가문이 저렇게 저주 가운데 있다면 이스라엘의 진실한 제사는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인가 하는 점과 둘째, 제사장 가문이 저주를 영원토록 받는 것은 선조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데 그 심판은 후손에게 내려지니 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자, 첫째로 제사장 가문이 저주 가운데 있다면 이스라엘의 진실한 제사는 무효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사장이 주관하는 제사일지라도 잘못된 제사장이 주관하는 제사일지라도 헌제자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지 제사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헌제자의 어떠함을 보시고 받으십니다. 한나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축복대로 한나가 임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진실하게 자기가 서원한 그대로 사무엘을 들이되 사무엘의 평생을 드릴 수 있도록 올바른 성경 교육으로 아기 때부터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드렸죠. 이렇게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축복인데도 엘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그 축복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주관하는 목사가 설령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성도 자체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유효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참 다행이죠. 다음 둘째로 선조의 잘못이 후손까지 영원히 가는 것은 오직 제사장 가문의 막중한 비중 때문에 선조의 잘못이 후손에게까지 내려지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막중한 비중, 그것이 영원히 간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만큼 선조가 후손에게 율법을 교육해야 하는 일이 절대적인 일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대로 성경 교육을 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조의 잘못이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므로 영원하신 분과의 언약이 영원토록 지켜져야 함을 생각할 때에 후손에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언약을 결국은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일반적으로는 3, 4대까지만 징벌을 선언하셨고 반대로 선조가 회개하여서 잘했을 때에는 그 축복이 1000대까지 간다고도 하셨습니다. 즉 3, 4대의 징벌 중에라도 회개하여서 대대로 교육과 실천을 잘하면 저주는 끊기고 축복은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 6절이 그것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경고를 전해 들었으나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였으니 아들들을 평생 율법 교육시키지 않은 것은 어떻게 돌려놓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갈 만도 하죠. 대대로 성경 교육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정말로 얼마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에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자체가 심판이 아니라 그 일은 다만 모든 심판의 표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섭죠. 그렇게 홈리와 비나스가 죽은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기절해서 죽었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출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충실한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우고 있고 성경을 알았기에 훗날 이스라엘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회복시킨 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잘하는 것은 바로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올바른 그리스도 신앙을 가졌고 그리스도를 늘 앞에 모시고 자기 앞에 모시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실 제사장 가문은 아닙니다. 다만 레위 지파일 뿐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명분은 아론 가문에 남아 있었지만 사무엘이 실질적인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그 제사장 직분은 대대로 사무엘 가문에 남아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진정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것을 뜻하는 예언입니다. 36절.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엘리 집안의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목적은 한갓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해서입니다. 마치 구걸하듯이 종교인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진정한 제사장의 태도가 아닌 것은 물론이며 육신을 섬기기 위하여 종교 행위를 하는 가짜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배만 섬기는 것이니 겉모습은 신앙의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와 같은 종교 사기꾼들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7, 1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오늘은 제사장 가문의 성경 교육이 없을 때에 일어나는 위선과 저주가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지금은 제사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제사장 가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사 제도를 폐지하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고 모든 믿는 자들 중에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제사장적 존재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교육의 대를 잇지 못하는 목사는 진정한 목사가 아니며 성경 교육의 대를 잇지 못하는 교회는 반드시 대가 끊길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우리의 언약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므로 영원히 지켜드려야 하는 언약입니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지라도 내가 남긴 성경 교육의 전통은 대를 이어 영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교회가 결코 종교 사기와 위선이 없고 성경 교육이 대를 이어서 영원히 언약을 지켜가는 공동체가 되고 번성만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여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는 분이시니 제사장 가문이 제사를 멸시하고 성경 교육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을 멸시하고 또한 대를 끊어지게 하는 것은 정당하십니다. 하나님, 이 두려운 진리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성경 교육의 대를 이어서 진리를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가르침이 신뢰성 있게 끝까지 영원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대대로 번성만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